우리는 광야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그런 찬양도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때로는 그 광야가 나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야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세웠던 계획과 시간표들이 다르고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어느 정도 치열하게 사신 분들은 이 광야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누구보다 이 광야를 잘 알았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이 저자인 다윗인데요. 다윗은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윗 하면 좋은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부모도 그를 버리고 무시해서 그는 그 사무엘이 찾아왔던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내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전해줍니다. 다윗은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살에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요즘이랑은 또 시대가 달라서 그 당시에 그 20대의 황금 같은 그 나이, 그 시기를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보냅니다. 도망자 신세로 숨어서 이름도 없는 인생으로 정말 춥고 배고픈 그런 시기를, 그 20대의 그 중요한 시기, 황금 같은 시기를 그가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부르셨는데 다윗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 부르심과 그 기름 부으심의 약속과 전혀 딴판인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어쩌면 물리적인 광야의 시간보다 그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7편 본문 말씀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노래인데요, 이 시편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다가 한 동굴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들어갔던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22장 아둘람굴 혹은 24장에 나온 엔기디 굴에서 부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굴에서 불렀다라는 것보다도 이 노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 전체적으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이 어떠한 내면의 변화를 겪었는지,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남들이 말하는 그런 광야를 아직도 경험하거나 또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반드시 언젠가는 지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떠한 광야에서 어떠한 시간,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었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는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방에서 군사들이 칼을 갈고 다윗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구물을 던지고 여기저기 덫을 깔고 밤마다 횃불을 들고 다윗을 찾아 나설 때 동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윗이 오늘 1절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으로 오늘 이 노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원어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날개로 나를 한번 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셔서 이 재앙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 재앙들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리고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5절 6절에 보면 또 군사들이 그물을 깔고 그를 잡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굴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유적으로도 다윗의 인생을 이 동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갈 곳이 없고 모든 것이 막혀 있어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다윗의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다윗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 그곳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을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의지할 곳이 없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당연히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오늘 했던 이 고백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편 57편이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 그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받아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높 땅에 가게 됩니다. 이 높이라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가게 되는데요. 제사장이 놀래서 당신이 왜 여기 혼자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제사장이나 나를 본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거를 고발할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의 특별한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 중이니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비밀리 도와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라고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진설병 떡을 너무 배고프니까 며칠째 굶주려 있으니까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골리앗의 칼이, 원수의 칼인 골리앗의 칼이 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저 무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무기를 챙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속이고 내 목숨을 부지해야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 목숨을 지키려면 내가 골리앗의 칼이라도, 이방민족 원수의 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그가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2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 그런 위기의 상황, 쫓기는 상황, 조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세상의 무기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거기서 또 깨지고 그 다음 장에 가면요, 아기스라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내가 미친놈 행세를 해야겠다 하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이 모습들이 참 너무나 충격적인 다윗 왕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 보내게 하시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 다윗을 그냥 넘어뜨리고 그 땅바닥에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21장, 22장을 지나서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요, 그일라라는 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는 이제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다윗과 동족이잖아요. 그일라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고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와서 이 그일라 성을 불태우고 식량을 뺏어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런다는 소식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신세라고요?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미쳤다고 그 전쟁하는데 모습을 드러내서 사울 왕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거는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거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충신들조차도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겠다고 하니까요, 극구 말립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끝장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3절에 한 번 더 하나님께 4절에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과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갑니다. 아까 21장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모습과 이 2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 이렇게 사소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가장 당연한 일에도,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는 영성을 광야에서 다윗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그가 물었다는 것은, 다윗이 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소하고 당연한 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요? 이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이 광야를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 최근에 별세하셨는데요, 그에 져서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 그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한 마리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젊은이가 신성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결국 기도를 택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시작했다.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성모독의 삶과, 가장 당연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너무 커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성, 다윗이 그것이 그냥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그 기로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처럼 겸손하게 그분을 부르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저희 가정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 있어서 하던 목회 사역을 그만두시고 이제 해외로 선교 사역지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해외의 모든 사역들을 가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해외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교통사고가 나시고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셔서 그 선교하던 모든 그 계획들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째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 후원도 점점 끊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저도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집에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좀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원치 않게 무조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곳저곳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또 우리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직장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될 법도 한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저희가 그 당시에 매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한 직장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거기에 직장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직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을 구하지 않는데요. 제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속 그곳을 마음에 주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맞다면 하나님 심지어는 구체적인 몇 월부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눈 감고 듣고 있는데 아마 화가 나더라고요. 그 티오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직장을 이렇게 우리 가정이 참 힘들고 긴급한 때에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왜 저렇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저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걸까?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참다 못해 부모님께 가정 예배가 끝나자마자 왜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모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뭐냐고, 왜 우리 가정이 그럼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냐고,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냐고, 제가 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티오도 없던 그 직장에 제가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떻게 그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영적으로 참 철이 없었고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그때 부모님의 마음과 그 부모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께는 그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그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는 노력이었구나. 그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결과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을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열매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열매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광야에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임재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광야에서 건짐받으면 좋죠. 그런데 건짐받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더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고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존하는 믿음, 정말 작고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일이라도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시편의 많은 그런 탄식의 노래들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오늘의 이 57편에도 다윗이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불리하고 손해보더라도 순종했습니다. 초라하고 처량하지만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그가 믿고 그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지금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을 쓰지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다윗이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는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버틸 수 없었던 건데요. 여러분, 인자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 인자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 너가 자격이 없고 너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 신실하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진리가 신실하다, 하나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겠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광야에 있지만 그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기름 부으심의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딸아이 라엘이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라엘이가 조금씩 말도 알아듣고 굉장히 이제 아빠 껌딱지가 되어서 아빠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참 병원에 가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때로는 화장실을 갈 그런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루는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앉혀놓고 기다려 하면 이제 기다려라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럼 기다려 하면 벌써부터 얼굴이 막 울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려고 그래요. 기다려 하면 뭐 알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니까 제가 이제 금방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안 보이니까 제가 잠깐 문을 열고 라엘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울지마, 아빠 여기 있어, 같이 있어 라고 하면 울음을 그쳐요. 근데 또 이제 몇 초가 지나면 그렇게 말하던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울기 시작합니다.
어쩔 땐 너무나 울어서 제가 그냥 화장실에서 뭐 양치하던 걸 멈추고 또 급히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품에 안아주면 그때서야 또 안심하고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엘아, 아빠 어디 안 가? 아빠 항상 라엘이랑 같이 있어. 실제로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절대 아이를 놓고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도 아이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라엘아, 아빠 어디 안 가? 아빠 여기 라엘이랑 같이 있어. 항상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라엘에게 약속하는데 육신의 부모는 피곤해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기도 하잖아요. 라엘아,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해 준 걸 다 못 해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라엘아,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너에게 약속하셨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참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어. 나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했던 그 약속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이 인자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암흑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포로기의 땅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그런 절망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없애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셨도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미가 어찌하여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의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어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있잖아, 실제로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아주 간혹 있다. 그런데 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시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49장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이 주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긴 해요. 새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이름을 몸에 새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나왔던 engrave, 새기다라는 그 뜻이 망치로 내려 찍어서 글씨를 새기다라는 뜻인데, 십자가에서 망치로 못을 그 손에 박아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에 새기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어두운 동굴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숨어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실 길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그가 결국은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는 이 찬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상황이 이제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상황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 그때도 들어주시지 않더니 이번에도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죠. 다윗이 오히려 의지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인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요. 확정되다라는 것은 고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귀한 특송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내가 동굴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여전히 나를 쫓아오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가 이제 변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눈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가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참 나라도 시끄럽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신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자기들이 힘든 광야의 시간 같은 그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의 힘든 시간이 잠시 지나가는 길에 내가 잠깐 빠진 수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셔서 원래 일상으로, 원래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된 삶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광야 그 자체보다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 수렁이,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광야가 잠시 들리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제는 이것이 너의 걸어갈 길이라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그 광야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라엘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마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어림잡아 생각해 보니까 병원을 저희 아내와 제가 어느 날은 또 같이, 아내는 집에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는 날들이 있다 보니 거의 한 400번에서 거의 500번 가까이는 저희가 라엘이가 태어난 후에 그 1년 동안은 병원을 찾아갔더라고요. 그 병원을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그 기간들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진정으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저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다면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사랑하는 아내와 또 가족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과연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걸어가다가 무너지고 지쳐 쓰러지지 않을까? 믿음이 혹시라도 낙심하고 무너지진 않을까? 하며 그 마음이 참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내가 참 꿋꿋하게 조용히 믿음으로 함께 잘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내에게 그냥 길을 함께 걷다가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뭐가 고마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버티고 걸어와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대답도 없이 아내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알아?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하나도 위로가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것뿐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이 탁 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지.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니까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하시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멀리 쳐다보지 말자. 멀리 쳐다보지 말고 오늘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묻고 또 묻자.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또 그 뜻이 보이지 않으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고 신실하시니까. 그 고백으로 오늘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사업 매출 늘고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병이 나으면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미래의 큰 꿈과 목표, 홈런을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죠. 이것이 참 우리의 기도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기에는 주님의 약속은 너무 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광야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요, 다윗이 했던 그 의지적인 찬양의 고백. 주님,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나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사오니 내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라는 그 소망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비로소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이 없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요 믿음인 줄로 오늘 믿음으로 받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찾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그늘 아래 내가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고 이번 한 주 세상에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며, 새벽이 나에게 찾아오고 이 상황과 이 광야가 끝나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